오늘 47장 전체가 이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가사라는 지명이 보이죠. 그죠? 가사라는 지명이 보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까워요.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가사가 나오고요. 그 아스글론이라고 보이시죠? 아스글론. 그리고 7절에 가면 또 아스글론 그 해변까지 우리가 지명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것은 가사, 그리고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이래 가지고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어요. 도시국가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제 어디를 심판하는 걸 읽어봤습니까? 이집트를 읽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집트에는요, 쭉 심판이 나오다가 끝에 가면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요, 죄를,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의 죄가 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그럼 어떤 짓을 했을까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자, 그건 좀 더 말씀드리고요. 1절에 보면 바로가, 이집트 왕이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예언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앞에 보면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같이 가서 예언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이전에 받은 거예요. 즉 파라오가 가사를 치기 전이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죽기 곧 직전에 어디로 올라갔죠? 갈그미스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블레셋 지역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해변길로. 평지거든요. 여기 5절에 보면 평지 나오죠. 5절에 보면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지역이 평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갈그미스 지역의 저북쪽에 있으니까 바벨론과 붙으려고 엄청난 군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거 지나간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한번 블레셋을 친 거예요. 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 물자를 싹 빼앗은 거죠. 올라갔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졌으니까 내려오면서 한번 싹 쓸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또 내려와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요. 자, 2절에 보시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를 휩쓸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집트도 휩쓸고 지나가고 바벨론도 휩쓸고 내려와요.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심판을 완전히 박살나게 돼요. 박살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한번 쭉 시간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5장에 가면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어디 갖다 놓느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이 가사도 보면요, 가사라는 곳에 가면 여기 규례책에 나오죠. 요 밑에 보면 블레셋의 5대 도시인데 블레셋의 주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무엘상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손 사사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 뽑히고 묶여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집을 무너뜨리고 다 죽었잖아요. 거기가 다곤 신전이에요. 거기도 지역이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조금 더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가까이로 당겨보면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할 때, 그게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보다 180년 전쯤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게 팔아넘긴 놈들, 이런 놈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심판한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 거죠. 그리고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 봅니다. 그래서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 자, 이 말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아마 이 아수르도 치기도 했고 또 바벨론도 공격을 당하니까 워낙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두로와 시돈이 정말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탈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연합군을 만들어 놨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은 또 유린한 것이다. 갑돌섬,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섬 출신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자, 대머리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뽑힌 거죠. 뭐 깨끗한 거예요. 싹 다 뽑혀버리고, 또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 원래 평지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높은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지 쪽은요, 가보면 경치도 정말 좋고요, 정말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다가 평지니까요, 왕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돼. 그럼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죠. 근데 거기가 잠잠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몸을 베는 게 뭘까요? 칼로 자기 몸을 베. 피를 흘리는 거야. 일부러 피를 내는 거야. 이유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이 자기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례를 치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이 죽어서 평지가 잠잠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장례 풍습도, 장례도 이제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장례 치를래?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즉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난도질을 멈출 때는 언제인가? 제발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주려무나 라고 한다마는 나 여호와가 시키는데 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블레셋 땅을 이렇게 휩쓰는 전쟁과 그 피의 그 모습들이 너무 끔찍해서 이 좀 그만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보기 안 좋다. 야, 너무 무섭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스글론까지 해서 해변 끝까지 하여튼 블레셋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끊으신다는 그런 심판의 예언이 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갚으셔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의 선포에는 회복이 없어요. 무서운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부정부패와 그들의 우상숭배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순진한 소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왕정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있어요. 나라가 돌아가. 그러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죠? 자비롭고 막 사랑스러워야 돼요? 아니에요.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먹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왕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휘발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내일 읽게 되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보실 때는 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제가 요 이방 나라의 심판 딱 시작할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이해해야 이게 예레미야와 이 46장 이후로 51장까지 나오는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인데, 그건 우리는 항상 옳으냐고요? 아니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억울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건 내가 잘못했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욕심을 좀 부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의라는 걸 딱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한 기도를 써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갚아주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가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걔가 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는 건 이건 정말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여기 아파요. 뭐 어려운 일인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주 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교영 제가 저번 설교 때 또 말씀드렸죠. 공의와 인애와 의라고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고뇌 방조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뭐 1단계로 뭐 하향 조정했다 해도 사실은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대로 드려야 되고 또 식사도 안 돼요. 고위험군에 좀 풀렸다 일 뿐이지 교회나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